요한복음 4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서로 기쁨이 있고 또 영광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성도님 얼굴 뵙기만 한 은혜가 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뵙기만 한 은혜가 됩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웠죠? 앞에 예쁜 오늘 꽃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일 모레나 오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보내주신 거예요. 저 강진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고향 선배님이신데, 그게 뭐 큰 사이즈는 아니신 것 같은데 성도님 중에 아마 저 장미를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미로 이렇게 섬기고 싶으셔가지고 교회마다 이렇게 강대에서 장식할 때 이렇게 이제 요청만 하면 이렇게 100송이씩 이렇게 무료로 보내주시면 섬기시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장미를 보내주셨어요. 목회관을 썼습니다만은 제가 거기서 8살부터 22살 때까지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저의 유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기서 보냈죠. 그때는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운지도 몰랐고, 그래서 저 투정도 많이 부렸고, 또 뭐 목회자 장애로 크다 보니까 많이 상처도 받았고 그랬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가 뭔지 알고 보니까 교회가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노영교는 한 70년 전에 그곳에 생긴 교회인데, 내가 그 어린 시절을 그 교회에서 지냈다고 하는 게,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알게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린 성도들의 그 헌신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오늘 내가 있었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아주 그 고향 교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또 화요일 날 그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게 뭔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이제 신앙인데, 이 신앙의 세계는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계는 실제입니다. 실제라고 하는 건 그 증거가 뭐냐면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허구죠. 그러나 뭐 좀 설명이 부족하고 뭐 좀 노력이 부족을 해도 그게 실제라면 거기서는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죠. 그림의 떡을 얼마나 맛있게 보입니까? 그런데 그 그림의 떡을 아무리 바라보고 있어도 저 떡이 이런 떡이고 아무리 설명을 장황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떡을 아무리 바라보고 있어도 배 부르진 않습니다.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데 이 신앙의 세계는 실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실제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 관념으로 하느냐, 아니면 종교적 열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실제로 하느냐 하는 정확한 증거는요, 나에게 예수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보시면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싹이 나오게 되어 있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구원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사상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교리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요한복음 1장을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곧 예수를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무엇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교리로 들어오셨습니까? 사상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윤리로 들어오셨습니까? 아니죠. 생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요한에서 5장에 두세 사람이 증거를 해도 그거 맞구나. 그 맞다고 증언하는 사람들 두세 사람 있으면 다 맞다고 인정을 할지인데 하나님이 증언하는 게 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증거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더 확실하냐는 거죠. 그게 뭐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세운 게 아니에요. 어떤 박애주의 정신을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윤리와 도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이 따라오지만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은 예수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한번 대답을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답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저를 따라가시는 분이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 안에 무엇을 오셨다고요? 생명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 생명, 내 생명입니다. 시작. 예수 생명, 내 생명.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은 관념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 사상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 실제입니다. 생명은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예수를 생명으로, 예수를 실제로 누리며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관념으로 하고 있는가? 라는 정확한 증거는 열매를 보아 아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실제로 누리고 있다면, 예수 생명을 실제로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누리고 있다면 우리에게서는 반드시 무슨 열매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수 열매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열매가 뭐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려고요.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나타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모습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한 몸이 되는 사랑입니다. 한 몸이 되는 사랑.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웃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바로 그 모습이 누구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 즉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의 근원은 무엇이냐? 그 열매의 근원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영입니다. 영. 이 복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이 세상 가치관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속인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정말 각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야기하면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현실하고 전혀 동떨어진 소리, 그래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이 복음을 그대로 얘기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별로 재미없어 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반박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복음과 진리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 관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죠. 그들은 배고파서 이 시장에 있다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으로 물고기를 먹고 떡을 먹으니까 얼마나 실감이 납니까? 얼마나 실제 같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었다. 근데 그 그림자다.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있다. 그게 내 살이다.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정한 음료수가 있다. 내 피다.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럼 너에게 영생이 있느니라.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오병이의 이적을 실제로 경험한, 육체 감각으로 경험한, 배부름으로 경험한,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막 환호성을 지르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그 진리를 얘기하시니까, 진짜 사람의 생명은 잠깐 배를 만족시켰다가 또 다른 굶주림을 주는 그 보이는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음료, 곧 예수의 피와 살, 바로 내가 그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런 소리를 하냐? 그러면서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지금 정말로 진리를 실제로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진정한 생명의 진리는 다 그냥 관념 속에 처박아두고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람들과 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비슷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물길로 나온, 물들어 온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의 교리로, 하나의 관념으로 붙잡느냐, 아니면 이걸 실제로 붙잡느냐, 이 차이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에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의 피와 살이 정말로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진정한 생명은 바로 예수 안에 있어. 그 피와 그 살에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귀 넘어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수가성 여인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의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물 들어왔다가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 들어왔다가 그 물 마시면 또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다 떠나간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이런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하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누구는 말도 안 된다고 다 떠나가고 누구는 여기에 뭐가 있구나 하고 실제로 붙잡습니다. 이 차이점이 뭘까요? 무슨 차이입니까? 혹시 이렇게 깨달음이 오신 분 계시면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 이런 것 같습니다. 혹시 깨달음 오셨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배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에게서 세상에게서 행복을 구하고 여기에 뭔가 행복의 실제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어떤 그 실제가 보이는 사람에게 있을까? 보이는 돈에 있을까? 보이는 세상에 어떤 영광에 있을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여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여인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 남자일까? 아니네. 혹시 이 남자일까? 이 남자도 아니네. 혹시 세상에 어떤 먹고 입고 마시는 걸까? 세상에 부귀 영화일까? 라면서 살아봤지만 또 그것을 때로는 잡아봤지만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이거 실제가 아니구나. 사람도 행복의 실제가 아니고 돈도 진정한 행복의 실제가 아니구나 라는 그 무너진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는 이 진리가, 이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주일학교 제가 어릴 적 배운 주일학교 그 찬송가에 참 복음적인 찬송이 많았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우리 젊은 청소년이든 나이를 많이 드신 노년이든 중요한 제가 도전을 합니다.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을 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돈이라면, 세상의 명예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진짜 아니네. 이게 진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붙잡으려고 했는데, 잡아보니, 그 지점에 가보니 이거 아니구나. 반드시 낙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이 예수가 아닌, 아무리 그 모양이 선한 것이든 아무리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예수가 아닌 그 무엇을 여러분이 구하고 바라고 여전히 소망하고 집착하고 그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실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물질 세계, 이 모든 만물은 생명의 근원이 아니에요. 이 보이는 물질 세계 이전에 무슨 세계가 먼저 있었냐면 영의 세계가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영의 세계를 만드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이 오감으로 느끼고 보고 듣고 만지고 감각하는 이 물질 세계가 실제인 것 같죠? 이게 근원인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이 보이는 모든 것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고, 이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를 통치하는 그 상위의 세계가 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영의 세계입니다. 영이 통치하는 거예요. 영이 실제예요. 이건 기독교 복음에서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 이 감각의 세계에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익숙해져 있고 너무 경험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실제라고 믿고 있어요. 실제라는 건 뭐냐면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참이어야 돼요. 그게 실제예요. 그게 진리예요. 실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엑스레이를 찍어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 계속 듣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사람 만드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사람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고 뭡니까? 영이에요. 영.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과 교통을 하시면서 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의 영에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진짜 생명은 이 육체를 채우고 배설되고 또다시 먹어야 되는 그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육체가 있으니까 그걸 초월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의 진정한 본질은 영이고 그 영의 진정한 생명은 보이는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 육체로 감각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떠한 문화로도 그것을 이렇게 드러낼 수 없는 이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은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의 세계를 인정하고 그 영의 역사를 인정할 때에 그토록 찾고 찾아도 공허함과 허무함만 안겨줄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진정한 행복의 역사가, 진정한 자유의 역사가 우리가 믿음으로 영의 세계를 딱 인정하고 내 안에 생명으로 진 예수를 믿음으로 붙들고 그 생명으로 날마다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붙들 때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실제라니까요. 관념이 아니라니까요. 뭐를 실제로 누리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까?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생활, 예수를 생명의 실제로 누리는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참다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영에 임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에 충만할 때 부족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평안이 있느니라. 그 영의 세계가 실제고 하나님이 실제가 되시기 때문에 실제가 아닌 것, 사람으로 돈으로 내 인생을 아무리 채워보려고 해도 그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갈증이고 또 다른 부족함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실제, 하나님, 이제 나의 실제가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고 나의 그 생명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려고 그의 영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를, 이게 실제구나 믿음으로 붙들고 그리고 그 예수를 생명으로 날마다 누리기 시작을 할 때 이전에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사람으로 물질로 세상의 그 무엇으로 누릴 수 없었던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진정한 행복의 역사가, 진정한 평안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를 실제로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내게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신 것이고 예수는 내 안에 성령, 생명의 영으로 오셔서 나의 실제가 되어 주시고자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의 실제로 누리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아닌, 주 안에서 허락된 것이 아닌 그저 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따라서 이게 내게 기쁨을 주겠거니 하고 여러분이 음식을 탐식을 하신다든지 스마트폰에 빠져든다든지 그러면 여러분이 잠깐 눈이 즐겁고 머리가 즐겁고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흑암의 영이 들어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둠의 영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모든 물질의 배후에는 영이 있습니다. 영이 항상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영의 세계를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이냐 사탄의 영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마귀가 그 예수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도록 그 어둠의 영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속이면서 다가오는 대표적인 두 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물질 사랑과 자아 사랑이에요. 물질 숭배와 자아 숭배예요. 무슨 얘기냐? 물질 세계의 대표주자 돈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돈이 아닌 그저 이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다 해결될 것 같고 이 물질의식 이 돈에 여러분이 사로잡혀 사시면은 그 돈의 배후에서 이 물질의 배후에서 뭐가 따라와서 나를 점령하냐면은 어둠의 영이 따라와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생명의 실제가 되시는 승리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쉽게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 물질 또 자아 이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풍랑이 는 바다를 베드로가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풍랑이를 걸어갔어요. 근데 시선이 예수의 시선을 놓치고 그 풍랑이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들어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나의 영원한 십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마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쉽게 내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는 그 대표적인 주장 물질과 자아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물질 세계, 대표적인 돈과 또 세상의 문화 문명, 스마트폰, 인터넷, 드라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먹고 있고 마시는데 풍성한지 몰라요. 이런 물질 세계에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을 빼앗기고 거기에 마음을 여러분 주는 순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을 통해서
어둠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빛이 사라져요. 생명의 역사가 사라져요. 근심과 염려과 우울함과 짜증과 뭔가 그 낮은 수준의 욕망을 누리는 데서 오는 그 불쾌감과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거기서 억압을 받고 눌리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왜? 내 영이 정말 바라는 것은 그런 허접한 쓰레기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영의 십자가 대신, 내 영의 생명이 대신, 내 영의 승리가 대신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저 육체의 그 감각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에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통로, 마귀가 그 어둠의 영으로 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통로가 있으니 자아의식입니다. 자아숭배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예민하고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 스타일, 내 취향이 아니면 그걸 다 부정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항상 나는 이런 게 좋아, 이런 게 싫어. 여러분, 이 자아의식이, 이 자아숭배 사상이 세상에 만연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귀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하는 대표적인 통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의 영혼에 희열에 찬 기쁨과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막 높아질 때입니까? 막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때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잠깐 기뻐지는 것이지만 또 다른 걸 붙잡고 싶고요. 더 인정받고 싶고요.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다 무너지고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 당신입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탁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에 내 인생을 딱 굴복시킬 때, 여러분, 그때 이전에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자유와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실제를 누리는 기쁨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마귀는 계속 이 자아의식, 자아숭배 사상을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시련과 환난은 이 물질 숭배 사상, 이 자아 숭배 사상,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시려고 허락하시는 이 자아가 깨져서 내 안에 사시는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나가시도록 예수로 살게 하시도록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실제입니다. 예수가 생명의 실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종교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만이 주시는
그 생명을 실제로 누리는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실제는 내 영으로부터 임합니다. 내 영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며, 즉 성령 충만하며 보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놀랍게 임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실제가 되신 예수의 생명이 충만할 때, 그가 겉으로 볼 때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실제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어떤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순간, 우리 주위에 그 생명의 생수강처럼 넘쳐나는 순간, 나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그 예수 생명으로 섬기는 그 섬김 하나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으로 빠져들고 있던 그 영혼들이, 이것은 거짓이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리 같구나, 저 사람 속에는 뭔가 빛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다 영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셨고,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안에 또는 누구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할 때는요, 그 사람과 같이만 있어도 내 영혼이 평안을 누려요. 자유를 누려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 영혼이 불같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생명만이, 실제로 오직 예수의 생명만이 이기는 영입니다. 승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실제로 누리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그 예수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도록 이전에 우리가 실제처럼 붙들고 살아 이 물질의식과 자아의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결단하십시오. 이 물질이 실제가 아니야. 이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는 게 실제가 아니야. 오직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실제이십니다. 그 순간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실제이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까 복된 순간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전에는 내가 관념으로만 알았지만, 교리로만 알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복된 기회인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실제로 생각하며 붙들었던 거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거기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청소년들이요, 스마트폰 붙들고 어둠의 영을 생각 없이 무작정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육체는 이렇게 젊고 건강하지만 그런 세상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들 중에서 어둠의 영이 여러분의 영혼들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절대 거기에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진리를 아는 이 목회자로서 우리 청소년들이든 우리 노년이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이여,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자식들이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화의 왕 대신 예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예수를 실제로 누리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악한 사탄 마귀는 또다시 물질 세계를 통해서 잘하는 세계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역사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짓말쟁이 사탄 마귀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 그는 자기 것을 가지고 말하되 오직 거짓말을 말만 하나니 그에게는 진리가 없느니라. 사탄 마귀에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네 인생 행복할 거야, 기쁠 거야, 잘 될 거야.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은 다 그럴듯하지만 다 거기는 사망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름도 없습니다. 생명의 실제가 되신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수님을 실제로 누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제보다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